할렐루야. 어느덧 로마서 강해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2번째 로마서 강해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해를 공부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당신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고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 또 복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 복음의 완성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거나 또 다른 교훈에 빠져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에 이르지 못할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과 복음으로 사는 교훈들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장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종교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성령으로 행하기보다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참 이런 논리로 말미암아 당시에 많은 교회들을 혼란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자신의 신앙적 열정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말 정확한 진술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평생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배경은 오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 종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색해할 정도로 복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서신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독서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배워야 할 믿음의 교훈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속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혼을 팔아먹는 일입니다. 여태껏 힘들이고 수고하여 정말 쌓아올린 신앙의 아름다운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의 교훈 중에는 특별히 유대주의자들과 종교주의자들에 대한 율법적인 교훈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인생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 구원,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났을 때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이기 때문에 바로 육신은 죄 아래 팔려 있어서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라는 식의 가르침으로 미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날 보면은 구원파가 참 여기에 속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만 섬기는 것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바로 이러한 사상이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골라당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았으면 영이 구원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육신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식입니다. 성령을 쫓아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육신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믿음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뭔가는 알았지만 또 한 가지는 몰라서 저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잘못된 교훈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텐데 또 정말 욕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이런 식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러한 경계를 하면서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교인들이 그동안 바울이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가르쳤던 교훈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그 복음에 대한 순종과 믿음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신앙에 대해 기뻐하고 안심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어떤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육신을 쫓아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것에 슬기롭고 순전함을 잃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뛰어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수단이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건 바로 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8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이들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8명의 동역자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인정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 목사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기오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그런 자였으며 구레네 출신이며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손과 소시바더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바울과 함께 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이오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저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에라스도는 상당한 계급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더디오나 구아도도 천민 계급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8명의 이름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복음에는 빈부귀천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적, 세상적인 배경과 위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 인생에게, 바로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랜 세월 동안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인간 안에 오신 하나님,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그야말로 이해하기 힘든 심오한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신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거기서 핏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셨다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에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옛사람의 문제, 죄에 오염된 참 죄인의 생명,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처럼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바로 영생을 우리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참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분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역하세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 빨리 버리세요.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일하셨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자, 본문 26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진리는 이제 예언자들의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그들도 믿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전해짐에 따라 이방인들도 믿고 복종하게 되었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유대인의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영생을 사는 귀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27절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엄과 존귀하심을 생각할 때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유앙겔리온,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비록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보낸 서신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복음의 놀라운 이 비밀은 그때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교훈이며 생명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깨달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생명 안에서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경험들은 우리 영혼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돈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을 사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되었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의 일하심,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말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